오늘도 성가대 귀한 찬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또 주님의 전을 변함없이 찾으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 같이 주님의 귀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워낙 요즘 가물어서 이 비가 참 단비인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네. 그리고 또 이게 겨울에 왔으면 어땠겠어요. 그렇죠? 눈이 엄청나게 온 것일 테니 그것도 감사하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사실 증거라는 말은 법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이 법정 용어들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법정에 나오는 용어들, 법정 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죄라는 단어는 꼭 법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지만 그 외에 유죄, 고소, 고발, 정죄, 증거 같은 단어들은 모두 법정에서 당시에 쓰이던 용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왜 이런 법정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간단히 대답하자면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러니 고소나 고발, 유죄, 정죄 같은 단어들은 나랑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죄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유죄와 고소, 정죄 같은 말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단지 이뿐 아니라 성경은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세상에 누구도 예외 없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살면서 여기서도 한 번도 법정에 서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서 바울은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 여기는 죄에 대해 말하며 하나님의 심판대를 언급합니다. 즉, 누구나 자신이 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어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즉, 그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상의 고소나 정죄, 유죄 이런 단어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이 심판은 우리의 죄의 여부를 밝히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래서 나의 죄, 내가 잘못한 것을 두고 판단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내가 잘못한 것, 나의 허물, 나의 죄, 이 하나하나를 두고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 중 누구도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는 흠이 없을 수 없고 죄가 없을 수 없고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마지막 심판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고 했을 때 그 심판은 나의 잘잘못을 따지는 심판이 되지 않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나에게 해당이 있는지 아니면 나와 상관이 없는지를 밝히는 그런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는 이런저런 것들이 있고 우리는 분명히 모두가 유죄에 해당하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가 나에게 있으면 나는 그 죄를 용서받아 무죄가 되는 것이고, 만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가 나에게 없으면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내가 내밀게 될 그 믿음의 증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 마지막 심판대에서 나의 믿음의 증거를 내보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증거를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제출함을 통해서 나의 그 수많은, 나를 고발하고 있는 수많은 죄의 목록들을 무효로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거나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나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가지고 나를 고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매우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저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간음죄에 대해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끌고 와서 고발하고 그 자리에서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의 고발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겪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또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증거,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와 관련하여 저는 미국의 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퇴임, 그 대통령 자리에 있을 때보다 퇴임 후에 더 존경을 많이 받은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카터 재단을 성립하고 또 사랑의 집 짓기 운동에 헌신합니다. 하지만 그는 일주일에 꼭 5일만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기자들이 묻자,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돌아갑니다 라고 하고, 그가 세계 어디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던 간에 주일에는 졸지아에 있는 자기 교회로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믿음과 관련하여 카터는 자기의 어렸을 때 들었던 한 설교가 그의 평생에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바로, 당신이 만약에 기독교인이라는 명목으로 체포되었다면 검사가 당신을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느냐 하는 질문의 설교였답니다. 당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체포했는데 만약 기독교인이라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면 안 되지 않겠냐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나에게 기독교인이라는 증거가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교회도 웬만하면 빠지지 않았고 직분도 맡아서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록을 보시고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신다면 안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천국의 비유를 들며 말씀하신 내용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임금이 마지막에 보좌에 앉아 이제 사람들을 모든 만민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임금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너희는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언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임금은 그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 옆에 있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은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고 하나님한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이는 안타까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증거 불충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믿음의 증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증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의 증거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서 이로써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나온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직역해 보면 우리의 선조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입증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믿음이 증거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인데, 그렇죠? 증명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믿음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즉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서 아벨의 경우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그가 드린 더 나은 제사로 인해 그 믿음의 사실관계가 입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에녹에 대한 5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서 잘 살펴보면 에녹이 믿음을 인정받게 된 방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뒤로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도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름에 순종하여 그 고향을 떠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 민족들과 고난받는 길을 택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히브리서 11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 증거가 한다고 했을 때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었던 일의 공통점은 모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과 관련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길을 떠난 것도,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지은 것도,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축복할 수 있었던 것도, 멀쩡한 여리고성의 둘레를 7일 동안 빙빙 돌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은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무엇인가를 한 것도 아니고 모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과 관련되어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인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아주 명백히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멀쩡한 성은 무너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맨날 그 주위를 돌고 있고, 사라는 이미 나이가 90세가 넘어 생리가 끝났는데도 아들을 기다리고 있고, 비가 올 기미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도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은 모두가 바로 믿음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그들이 한 일은 그들이 믿음이 있다는 그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일어날 법도 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라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고 보이지도 않는 것에 증거를 갖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믿음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증거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뻔히 아는 것만,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것만, 내가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할 만한 것을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이나 정보를 토대로 보았을 때 맞다고 할 때만 움직이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내 경험, 내 지식, 내 정보, 내 상식, 내 이성, 내 논리를 따라서 하는 것에는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아닌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틀릴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도 홍수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되 그것도 산 위에다 짓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이를 못 가질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다른 사람은 안 될 것이라고 말하는 가운데 약속의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이 꼼짝도 안 할 것 같은데 여섯째 날 동안 돌았지만 성에 금도 가지 않았는데 말씀에 따라 일곱째 날에도 그 성을 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런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는 것, 그들은 이를 통해 믿음의 증거를 받을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그들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증거 한 가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과 관련된다고 했을 때 다른 요소는 무엇인가를 행동하는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저 생각하고 고백하고 머리에서 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따르게 되어 있고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불충분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믿음의 선조들 역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모두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고, 믿음으로 아들을 드리고, 믿음으로 축복을 하고, 믿음으로 아들을 숨기고,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성주위를 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믿음의 행위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처럼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모두 믿음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만, 그 믿음은 앉아있는 믿음이 아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위가 따르는 믿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즉,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행하고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구원할 힘이 없다고 야고보 사도는 단호히 말합니다. 믿음의 증거 불충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러분은 믿음으로 무엇을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근데 그 질문은 믿음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믿음으로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했는데 너는 믿음으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 데 있어 오늘 말씀의 기초에 우리가 두 가지 염두에 둘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무엇인가를 하려면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나 소망이 없다면, 그냥 나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무엇인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결국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읽은 33절과 34절의 말씀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행할 때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체험해 본 적도 없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어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는 내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도 없는 것 같다라는 분들은 당장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는 일을 시작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세도 야곱도 모두가 믿음으로 무엇을 행함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며 행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약속의 성취를 체험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믿음의 증거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증거가 불충분해서야 안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과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내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 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되지 않을 것 같은 일,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을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갖고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될 것 같은 것을 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을 통해 믿음의 증거가 불충분한 일이 없이 그 증거가 차고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데 그 증거가 부족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는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믿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증거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위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믿음의 증거에 대해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끝까지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그저 우리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음의 일을 한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소망과 약속에 대한 기대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